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꿀 말입니다. 진짜 맛있죠. 이스라엘 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아카시아 벌꿀이랑은 좀 차원이 다르게 맛있습니다. 이스라엘 벌꿀의 그 로얄 젤리, 야 장난 아닙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주려고 했어요. 왠지 에서한테 뇌물작전 썼던 거랑 좀 연상되는데요. 그리고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져가라. 혹시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혹시 전번에 곡식 가져왔을 때 곡식값을 치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까 돈을 2배로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자, 14절이 사실 오늘 말씀의,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야곱이 말이죠. 베냐민이 없어질 것에 대한 책망을 자기 자녀들에게 합니다. 사실은 좀 성급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건대 야곱이요, 자기의 아들 중에 일부를 편애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최후의 우상이 뭐냐면은 이 요셉과 베냐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야곱이요,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있죠. 그래서 엄청 슬퍼해서 그 요셉에게 쏟았을 애정을 다 베냐민에게 줬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몬도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최후로 있던 자기 자식들마저도 원망했었던 그 보물인 베냐민마저도 내가 잃게 되면 잃는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의 탐심과 우상을 전부 제거해 가심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자기의 조부인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우상이 있었죠. 자기 목숨에 대한 집착도 있었고, 또 자기 가족에 대한 집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아들에 대한 집착도 있었죠. 자기 가족 중에 하나인 이스마엘은 떠나보냈죠. 또 자기의 자식들도 떠나보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갖고 있었던 이 우상이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 죽여라 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그 시험을 사실은 야곱도 겪게 돼요. 그 시험을. 너는 만일 그 자녀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그러고 보니까 이삭도 말이죠.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써 사실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죠. 장작을 지고 올라오는 걸 보면 이삭은 충분히 자기 아버지 미쳤어요? 하면서 제압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만 이삭은 순순히 제물이 됐죠. 그걸 통해서 보건대 이삭은 이 시험을 면제됐던 것 같아요. 이삭은 자기 목숨을 걸었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는 야곱이 자기 아들을 놓고는 시험을 겪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게 됩니다.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니까 돈도 더 가져가고 또 예물도 가져가라. 아버지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여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을 가지고 베냐민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라고 합니다. 자,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 이르되, 자,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짐승을 잡고 준비해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만찬을 즐길 것이니라 하고 대낮에 만찬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집이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클까요? 애굽이 패권 국가일 때에 정말 첫째 가는 권력자인 총리의 집이에요. 총리의 관저에서 만찬을 즐기는데 얼마나 의리하게 크겠습니까? 자, 근데 또 재밌어요. 자,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며 이 사람들이 또 야곱의 아들들이 갑자기 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전번전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거 아니냐?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잡고는 우리의 나귀들을 빼앗으려 함이로다 라고 두려워하죠. 사실 요셉은 만찬을 주려고 하는데 형제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나아가서 가까이 나아가 그들의 집 문 앞에서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는 왜 돈이 우리 자루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청지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청지기가,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야곱의 형제들이 굉장히 정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형제들이 지금 자기 아버지한테는 이구동성으로 거짓말을 했었는데 지금 형제들이 요셉의 청지기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청지기가 말합니다. 그가 이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아내니라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끌어낸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보건대 지금 요셉은요 만찬을 즐길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요셉의 청지가 되신 이 형제들과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놀랍게도 요셉의 청지기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게 넣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실 이쯤 되면은 이제 이 형제들이 눈치챌 법도 하거든요. 너희의 하나님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청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알고 있는 거죠. 아마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요셉의 종들이요. 요셉의 종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 형제들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재물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이 청지기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건대 이 요셉 집의 청지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청지기가 시몬을 그들에게로 되돌려주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자, 발을 씻게 한다는 거는 손님에게 이제 접대를 하는 거죠. 정중한 접대입니다. 옛날이니까 발에 모래가 묻는단 말이에요.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자,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리해서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자, 이제 요셉에게 예물을 주려고 형제들이 준비하죠. 요셉이 집으로 들어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요셉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또 그들의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은 안녕하시며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들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고 머리 숙여 절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의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벤야민을 보고, 이제 라헬의 두 아들이죠. 자기 동생 벤야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작은 동생이 바로 이 아이냐 하니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소자라고 번역이 됐는데 영어 성경 및 원어를 보니까 이게 my son이라는 단어예요. 소자라는 게 my so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아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나의 아들아 라는 뜻이죠. my son이라고 하면. 자, 그런데 이집트의 총리의 아들이 베냐민일 리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이집트의 총리와 베냐민은 서로 부자지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베냐민을 가리켜서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녀요 내지는 사랑받는 자녀요 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매끄러운 것 같아요. 소자, 그럼 작은 자라는 의미 같지만요, 번역을 보면 내 아들아 라는 겁니다. 매우 친애하는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울먹이려는 모습을 형제들한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전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라고 합니다. 지금 다 이집트어로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서는 방에 들어가서 울고 다시 나오거든요. 지금 요셉은요 멋진 어떤 계획을 계속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형들을 회개케 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못한 게 있잖아요. 죽었으면 어쩌려고 내가. 그래서 그 잘못한 것, 또 세겜성에서 잘못한 것들,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것들, 이런 것들을 회개시킬 계획을 요셉은 갖고 있습니다. 그 요셉은 지금 멋지게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연기할 때 울지 않기 위해서 요셉은 급히 가서 울 곳을 찾습니다.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가 울 때는 3번뿐이야. 태어났을 때, 엄마가 죽었을 때, 아빠가 죽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셉은 들어가서 급히 울고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울어야 돼요. 필요할 때는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슬피 울고 나야지 감정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슬피 울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자, 얼굴을 씻고 나와서 정을 억제하면서 음식을 차려라 라고 엄하게, 지금 엄한 사람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지금 이집트 총리역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은 한마디로 지금 백인 우월주의 같이 이집트인 우월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은 저기 이제 노예들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식탁과 형제들의 식탁이 달라요. 당연히 음식도 형제들이 먹는 음식과 요셉에게 차려진 음식은 급이 다르겠죠.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또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림에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하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 부정하다고 하지만 막상 또 애굽 문화는 히브리 사람들이 부정한 거예요. 따로 차리라 하면서 재밌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데, 자 33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요셉이요 그들을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지금요 계속 요셉은요 연기를 하지만 자꾸만 이게 여러분 연기하다 보면 자꾸만 이렇게 티를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지기가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을 할 때 사실 어떻게 얘가 이스라엘의 우리 아버지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거 들어서 알 거란 말이에요. 형제들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알고 있지? 근데 지금 요셉이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눈치를 찰 법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또 지금 장난을 칩니다. 장난꾸러기죠. 이 11명을 안 치는데 자기가 없으니까 11명이죠.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나이 순서대로 앉히는 거예요. 나이 순서대로.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그들이 서로를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요 이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번역도,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전 한번 이 단어를 원어로 들어가 봤어요. 원어로 들어가 봤더니 이 단어가요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이 단어가 astonish가 뭐죠? 놀라다라는 뜻이죠. amazing 이런 뜻인데 astonish가 놀라다인데, 이게 더 가까운 단어가 이게 astound라는 단어가 있어요. astound라는 단어는 이게 경악하다, 까 이런 거예요. 딱 경악하게 만들다. 그리고 또 dumbfou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umbfound라는 단어는 너무 놀래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걸 dumbfound라 그래요. 근데 이 이상하게 여기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astound, 너무 놀라다, 그러니까 경악하다, 아니면은 이 dumbfound,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데? 이런 게 아니라 딱 이거예요. 경악했다는 게, 서로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을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쫘라락 앉혔단 말이에요. 경악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지? 혹시 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뭐지? 라고 너무 놀라가지고 할 말을 잃어버린 상태가, 이거를 서로 보면서 이상한 걸?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성경은. 요셉도 17년이나 형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형들의 나이 순서를 모를 리가 없겠죠. 아무리 2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고 해도요. 자, 근데 이제 그들이 경악하고 할 말을 잃었던 건 잠시, 요셉이 자기 음식을 또 그들에게 줍니다. 와서 이것도 드세요 하면서 이 애굽의 이 진수성찬을 히브리인들에게 탁 건네줍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요만큼 줬으면은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한테 줬던 거에 5배를 더 줍니다. 베냐민에게는 5배를 더 줍니다. 왜냐면은 사랑하는 내 친아우 아닙니까? 5배를 더 주되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시몬 어땠어? 막 이런 얘기를 했겠죠. 시몬아 괜찮았니? 그러니까 형, 저 정말 괜찮았어요. 감옥이 너무 좋더라고요. 애국 감옥 참 좋아요. 음식도 입맛에 맞고요. 뭐 아마 시몬도 그랬을 것이고, 또 야, 애국 좋구만, 정말 대단해 이러면서, 또 이런 걸 먹는구만, 애국 음식 정말 좋아 이러면서 하하 하면서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웠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전도서의 말씀이 떠올랐는데, 전도서 5장 18절을 보면요,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으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자,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낙이 있다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는 조심토록 수고하여야지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는 아담에게 저주 주신 것 같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낙을 누리게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소소한 낙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낙을 누리는 게 선하고 아름다우며 이것이 그의 몫이로다라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유함을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 11명,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 모였죠, 12명이. 이 12명의 형제들이 이 애굽의 진수성찬을 즐기면서 서로 이게 우애를 나누고 화하고 웃을 수 있습니까? 이게 다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일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충성스럽게 일했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을 한번 찾아왔을 때 바로 만날 수가 있었고, 게으른 요셉이었으면 만날 수 없었겠죠. 만날 수 있었고, 또 요셉의 능력 때문에
애굽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형제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게 됐거든요. 기근으로부터. 그러니까 요셉이 능력으로 모든 걸 마련했고 또 요셉의 형제들도 이제 형제들이 했어야 될 일이 바로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회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몬도 회개하고 또 르벤도 회개하고 유다도 회개하고 또 그의 모든 형제들이 다 회개했다는 것을 사실 요셉은 알았죠. 히브리어를 할 줄 아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형들이 해야 될 게 있었으니 바로 회개였는데 그 회개하는 것도 다 했고 그래서 이제 그 12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우애를 나누면서 이렇게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라는 거죠. 요셉의 집에서 하하호 웃으면서 서로 우애를 나눕니다. 20절 전도서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셉에게 고생의 날은 다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그리웠던 동생 또 형들 그리고 자기를 사랑했었던 아버지를 보는 그 일들만이 남아있죠. 그런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시작이 바로 이 형들과의 만찬이었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 사건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12명과 같이 성만찬 즐기셨던 것과도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 포도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최후의 성만찬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의 이게 바로 내 형제며 모친이며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 요셉의 연회가 되겠습니다. 요셉의 연회. 요셉의 연회.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 당대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의 첫째 가는 권력자인 총리가 먹는 식사는 어떤 식사일까? 오늘날로 치면은 뭐 한 끼에 한 1,000만 원쯤 되지 않을까요? 500, 1,000만 원? 한 형제들한테는 한 끼당 100만 원짜리 탁탁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뭐 총리인데 뭐 1,100만 원 내는 게 문제겠습니까? 그죠? 요셉의 그 총리의 식사를 지금 형제들이 다 같이 애굽 만찬을 먹고 있어요. 베냐민에게 특별히 5배를 더 줬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형제들이 애굽의 이 만찬을 맛본 거는 이건 사실은 이 한마디로 맛배기죠. 왜냐면은 이주해서 오면은 이제 총리의 친혈육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다 바뀔 거란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요셉이 맛배기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당신들 앞으로 먹을 음식입니다. 하면서요. 아니면 이제 요셉 저번에 먹었던 거 좀 나눠줄 수 있나?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겠죠. 친형제들이니까. 자,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점을 우리가 찾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의 잘못된 점들을 전부 다 지금 마치 수술하시듯이 다 손대고 계십니다. 르우벤의 잘못한 것들이 다 회개하고 성화되어 가고 있고 시몬도 시몬의 잘못했던 것들이 성화되고 회개하여 가고 있습니다. 또 유다도 그의 잘못했던 것들이 성화되고 회개하여 가고 있고요. 야곱마저도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이 아들에 대한 집착이 놓아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한다.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자, 이게 마치 다니엘서에 나왔던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절대로 당신의 우상에게 절할 일은 없을 겁니다. 라는 그 신앙의 성장이 야곱에게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하나님만을 최고로 생각했던 믿음이죠.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가르쳤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이 상속자가 자 12절도 같이 보죠.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자들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갖고 있었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조상이 됩니다. 라는 말이죠. 또 16절에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히 위해서라면 믿음으로 되나니 천국 들어가는 백성이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라면 그 천국 백성들의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약속을 모든 천국 자녀들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에게 뿐만에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곧 아브라함은 우리 할례인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의 조상이라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조상인, 영적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데요? 아브라함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15장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가장 소중한
외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들을, 여러분들의 그 이삭과도 같이 여러분들의 목숨을, 또 야곱과도 같이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자, 근데 똑같이 야곱이 오늘 내가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마지막까지 갖고 있었던 이 집착인 베냐민에 대한 집착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라는 고백에서 사실 성화의 궁극점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게 오늘 발견되는 야곱의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멋있죠. 모든 사람들의 우상이 다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르우벤의 우상, 유다의 우상, 시므온의 우상, 다른 형제들의 우상, 또한 이 야곱의 우상마저 다 내려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말이죠. 제가 보니까 창세기는요.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부터 시작되지만 마지막엔 이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말이죠.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요.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납니다. 창세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는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만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 하나님만이 있으셔야 될 그 자리에 놓여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치우실 날이 올 줄을 우리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왔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야곱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0이죠? 130. 근데 이 130 됐는데도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참 복잡해요. 사람에게서 정말 이 죄와 우상을 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사람에게 깊이 꽂혀 들어가 있는지 130이 돼도 지금 버릴 게 남아있다. 그런 걸 우리가 느껴요. 130이 돼도 성화가 끝나지 않는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일평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도 동시에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말이죠. 고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요셉은 모든 걸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모든 시나리오 사실 이 요셉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고생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연회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남아있었던 우상,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남겨놓았던 모든 것들이 형제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야곱이 정말로 마지막까지 아꼈던 베냐민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고 충직했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 정말 가족들을 영적으로도 또한 물질적으로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정말 예수님의 예표와도 같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청년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요셉처럼 우리를 이 땅의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의 형제로 써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